다들 편안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새해 이틀째 날인 날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건강이 가장 소중하나 하면요,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파 누워서 만약에 수행과 기도를 물론 하는 사람도 들어있겠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묵고 사는 행위도 할 수도 있고, 또 도둑질도 할 수도 있고, 사기도 칠 수도 있고, 또 도둑질 사기 그게 이런 거 해라 그런 소리 아닙니다. 건강해야만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딱 하면은 내가 기도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수행은 정신 집중이거든. 즉 정신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기도와 수행을 다 집중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반야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반야지혜를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바른 판단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고 건강이 우선이다. 오늘은 저 96페이지에 저 위에 올라갑니다. 저 위에 올라가 두 번째 보면은 부파불교인이 나옵니다. 부파불교인 소승불교에서는 이들은 순전히 자리하면 치중하고 이탄은 행하지 않았다고 대성에서 주장합니다. 이 자리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이탄은 남을 위하여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부파불교인 소승불교에서는 자기만 기도해가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면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 끝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승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지요. 실제 부파불교는 소승불교에서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자기가 깨달으면은 남을 위해서 좋은 말씀도 해주고 나는 이렇게 수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쓰냐면 대승을 띄우기 위해서 소승을 때리붙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성은 보살행을 하는데 너거는 보살행을 안 하고 네 중심으로만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까는 소리입니다. 이 경상도 말로. 자, 다음에 이타가 없기 때문에 소성의 자리적인 편견을 부수기 위해서 이타의 육도만행을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성입니다. 이 육도만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육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육도만행은 보살의 실천행인데 즉 육바라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력, 반야, 바라밀 등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외울 수가 없고 일주일에 비유하자면은 일요일은 태양을 연상하기 때문에 보시바랍니다. 태양은 어디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분별하고 선별해가고 판단해가 비춰주지는 않았거든. 그대로 비춰준다. 즉 말하면은 팔정도의 정경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보시바라밀이다. 태양은 똑같이 비추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은 월자가 달 월자거든. 달은 규칙적으로 초승달에서부터 보름달이 됐다가 보름달에서부터 초승달 내려가다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요거는 지계바라밀이다. 월요일은. 그럼 화요일은 불하자를 써갖고 불을 많이 불화가 붙고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인욕바람이다. 아무리 뜨겁고 화가 나도 인욕해야 돼. 한료를 요렇게 예쁘면 춥다니까요. 인욕. 그럼 수요일은 뭐냐? 수요일은 물은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흘려야 되니까 정진바람일이다. 물은 계속 한 군데 모이가 있으면 썩어쁘거든. 흘려야 된다. 그래서 수요일은 정진바람이다. 목요일은 나무 목자를 써가 큰 나무는요, 비바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고 딱 체계가 잡히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정바람일이다. 즉,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요일은 건강석과 같은 날이거든. 금요일은 건강석과 같은 날이니까, 반야, 지혜다. 건강석과 같은 강함을 위해서 반야지혜다. 이래서 육바라밀은 우리가 요일에 딱 대비해갖고 외우면 쉽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흑토를 써가지고 방편바라밀이다. 굳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하다가 본길에 방편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자리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자리타는 나도 좋고 니도 좋다는 소리거든.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보살령을 닦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좋고 남도 좋다는 소린데, 이 대승에서 육바라밀인 보살성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소승과 차별을 두고 이해함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스님이 소승을 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나온 것이다. 자, 그 밑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중도 일성에서 볼 때는 일종의 방편이지 실제의 구경법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깨달음의 법은 아니다. 이런 내용. 누구든지 지간정예를 함께 닦아서 중도를 정덕각하여 진여법계로 들어가면 그만이지 거기에서 무슨 아성이니 삼성이니 하는 헛된 길은 없습니다. 이 지간정예라는 용어가 나온대요. 지간은 우리가 사물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지간은. 정예는 선정과 지혜를 말합니다. 뒤에 선정, 뒤에 정자와 지혜, 뒤에 해자를 따서 선정과 지혜를 말합니다. 원시경전에 부처님 제자들이 깨친 경로가 삼아성직업이 걸린다고 하는 등의 수정의 점차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의 점차는 차차 닦아서 정득한다. 원시경전에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듣고 바로 깨쳤다는 거예요. 비교 교전녀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듣고 바로 깨치고 나서 집이 꽃멸이라고 즉 생사가 꽃열발이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인가하셨다는 말은 내가 앞에서도 여러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했습니다. 말로만 생사 즉 열반이 아니라 확실히 온육무예한 것을 체득한 것입니다. 이 온육무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모든 존재가 서로 방해됨이 없이 융합한다는 겁니다. 융합한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조금 큰 스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내 개인적인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교진여 등 5비구는 부처님하고 굉장히 고행을 같이 하신 분들입니다.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해가지고 이 중도를 깨달음했지. 그리고 우리 성철 큰 스님도 자기가 수없이 선방을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하시가 깨달았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원시경전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원시경전에는. 그런데 금강경이나 이래 보면은요, 육조 해능 스님은 바로 듣고 바로 깨친 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소리를 듣고 깨쳤다고 하는데, 그래 혹시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라고 딱 결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도를 이야기할 때 편견이다, 편견이다, 이렇게 이것이다고 딱 결정할 때는 편견이고 편견이지 중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는 쌍차상조를 이야기하는데 양변의 극단적인 모습을 갖다가 딱 부수니까 하나로고만 통하더라. 저번에 이야기했지요. 백설기와 절편을 딱 없애보고 쫙 올라온 게 그만 쌀이더라. 쌀이더라. 그 쌀이 쫙 내려온 게 백설기도 되고 절편도 되더라. 그래서 내다 니다를 떠나보니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남자다 여자들을 떠나보니까 남자가 여자가 통해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도 부처님의 제자가 깨친 사실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모두가 바로 깨쳐 들어갔지 삼아성직업을 닦아 성불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아성직 아까 했지 오랜 세월이라고 했죠. 둘러가는 공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대덕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깨친 분도 많지만은요, 바로 듣고 바로 깨쳤다는 스님은 내가 아직까지 경전에서는 못 봤습니다. 못 봤으니까 특출하게 육조 해능선사 끄는 스님은 몰라도
공부를 수없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수없이 할 때 하나의 경위가 딱 오가지고 뭐 새벽별을 보든지 번개가 꽝 친다든지 내가 교통사고를 뭐 차를 먹고 가다 슬쩍 박는다든지 이런 동기 유발이 될 때 탁 깨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기도와 수행을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해놔야 어느 정도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지. 우리가 생강 그거에 아무리 떨어지기를 잘 바라도 잘 안 떨어집니다. 생감이 무럭무럭 익어가지고 홍시가 돼가 있을 때 툭툭 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공부를 좀 해놔야 된다. 이와 같이 일성사상은 대성불교에서 크게 주장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일성이라는 말이 반드시 대성경전에서 비로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암경의 일성도라는 형태로 드물기는 하지만 그 용례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까지 대성불교에서는 말하는 것과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성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시불교, 초기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열거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성에 와가지고 거기에 많이 보충을 하고 확실히 정립을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이 일성도가 있어서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슬픔을 초월하여 괴로움과 걱정을 멸하여 바른 도리를 정득하여 열반을 정득하게 하니 이른바 사념천이라. 이 사념천은요, 몸과 감각과 마음과 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관찰하면서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한히 일체가 개고더라. 이런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재행은 무상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제법 무한하 그런 게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함으로 해서 이것이 나타난 이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면 왜 일체 계고가 되나?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만 딱 그대로 있으면 괜찮는데 변하기 때문에. 자, 이 사념처는 신념처. 이 신은 몸 신자인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즉 탐욕과 해물을 극복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념처는 감각기관의 느낌의 세계에 대한 탐호와 해물을 극복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심념처는 마음의 세계에 대한 탐욕과 해물을 극복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법념처는 정신적인 대상에 대한 탐욕과 해물을 극복하는 수행법입니다. 이것이 일성이라는 거예요. 일성도라는 거죠. 요 네 가지를 다 알면은 일성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것을 사념처라 하는가? 몸에서 몸을 가나여 열심히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상념하여 세간의 탐욕과 걱정을 조복하여 머무르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수에서 수를 가나여 마음에서 마음을 가나여 법에서 법을 가나여 머무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이 일성도가 있어서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슬픔을 초월하여 괴로움과 걱정을 멸하고 바른 도리를 정득하여 열반을 정득게 하니 이른바 사념천이라. 이 일성도는 사념철을 해야만 일성도를 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성도라는 것은 중생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하나의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일성도란 신, 수, 심, 법의 네 가지를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사념처입니다. 신은 몸이고 수는 감각기관 느낌이고 심은 마음이고 법은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몸은 청정한 것이 아니며 수는 즐겁지 못한 괴로움이고 마음은 항상하지 않는 무상한 것이며 무한무상하는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은 자성이 없는 무아는 공입니다. 무아공. 왜 무아공은 없다 이래 보면 안 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실체가 없더라. 지금 우리 불자님들 앉아있는 요 안에 이 공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없다 이래 클 수가 있지만 이게요 없으면은 우리 불자님들 한 5분 하면 다 죽을 뿐입니다.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거든요. 이 공기를 갖다가 기계 갖고 인위적으로 쫙 빼보면 우리 5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무화공이 나올 때는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와 고정된 실체가 없노?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없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 어제 내가 나가, 오늘의 내가 나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다.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나라고 하는 이 실체가 없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없다고 해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있잖아요. 가아로, 가짜배기인 나가 지금 있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없을 뿐이지, 이 가짜배기인 나가 있다. 가아는 있다. 이걸 무조건 없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없다 그러면은 단멜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설한 여러 가지 수행법 가운데 사념주 또는 사념처를 바로 일성도라고 했습니다. 사념주나 사념처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일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역 암경에서는 이것을 다소 다르게 말합니다. 그 한역의 내용 일부를 다음에 인정해 보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세요. 어느 때 부처님은 비사리의 미우연목 곁에 있는 중각강당에 계셨다. 존자 안 하는 이차에게 말했다. 여기 이차는 예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도 제자라고 하면 부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을 따르는 제자가 오서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의 응등 정각이 아니고 열의 응공입니다. 공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공자를 하나 여시기 바랍니다. 열의 응공 등정각입니다. 공자가 빠졌습니다. 열의 응공 등정각께서 이래 열의 응공 등정각께서는 완전 깨달으신 분 부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열의 응공 정등각께서 알고 보는 바는 타오르는 번뇌를 떠나 청정한 곳에 뛰어나는 세 가지의 도를 설하여 일성도로서 중생을 정화하고 근심과 슬픔을 여의며 괴로움과 번뇌를 넘어 진여의 법을 얻게 한다 했다. 진여의 법은 여여하고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저게 중간에요. 무엇이 셋인가?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청정한 계율에 머무르고 또 2차여 2차는 아까 예도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2차에 이와 같이 청정한 계율을 구족하면 탐욕이나 악 선하지 않는 법을 여의며 내지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무르고 제4선이라는 용어는요. 고와 낙을 초월하여 가장 맑고 깨끗한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삼매를 바르게 받아지냐 이 고성제를 열실히 알고 이 고성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사는 것이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괴롭노 고집성제 집착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멸성제는 이 고집성제를 없애 못 된다는 거예요. 고멸도적 성제는 없애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도멸도 적성제 이것은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열실히 알아 구족하느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 부처님께서 중도 연기를 깨달은데 이것을 아무리 부처님이 사유를 해도 우리 중생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겠거든. 그래서 하늘에서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깨달은 법은 하도 오묘하고 깊어서 이 중생들이 알아들지 못할 것이다. 범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범천이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기다. 어렵는데 이렇게 큰게네. 범천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라모 석가모니 부처님 네가 좀 쉬운 방법으로 이래 설해주라. 그러면 될까 이가. 그 쉬운 방법이 뭐냐. 고집멸도 사성제입니다. 고집멸도와 팔정도입니다. 연기, 12연기를 달리 좀 우리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것이 고집멸도. 도 안에 이 도가 팔정도거든요. 와, 우리 사는 게 괴롭다. 와, 괴롭노.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넘보다 잘 살라고 한 게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욕심을 좀 주라고 없애면 안 되나? 없애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고집은 유전연기입니다. 유전연기. 그리고 멸도는 한멸연기입니다.
유전연기는 의지하여 무엇이 일어나는 쪽으로 이렇게 쫙 가지만은 한멸연기는 없어지는 쪽으로 싹 흘러가기 때문에 중도 연기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한멸연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다음 장이요. 중간에 2차에 이것을 열의 응곡 등정각께서 알고 보는 바 세 번째 타오른 번뇌를 떠나 청정한 곳에 뛰어나는 것을 설하여 일성도로서 중생을 정하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며 근심과 슬픔을 멸하여 여실한 법을 얻게 한다고 하느니라. 일성도는 사념철학과 아까 이야기했지요. 이상의 내용은 애도의 제자인 이차에게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대답한 것입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갖다가 25년 동안 모신 사촌 동생입니다. 이분이 정말 기억력도 좋고 말도 잘하는 분인데 부처님 살아 계실 때까지는 자기가 부처님을 맨날 모시고 다니까 자기가 깨달은 걸로 착각하여 부처님 인멸 후에 깨달았지 부처님 당시에 깨달은 분은 아닙니다. 즉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사선 등의 아까 사선은 앞에 나오지요. 고안악을 초월하여 맑고 깨끗한 경지라고 사선 등의 선정을 구족하며 고진멸도의 사제를 숙지하며 고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청정하게 되고 참다운 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계율과 선정, 사제 등의 세 가지는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하여 일성도로서 시설한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이렇게 보나? 성철 큰 스님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요. 한역 잠안경에는 이 일성도라는 말 외에도 여실한 법을 의미하는 진리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이 두 가지가 이에 상응하는 판리경전에는 없으므로 이 말은 다수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성도라는 말은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리어로 씌어진 경전에도 나오므로 결코 후대의 대성불교에서 비로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원시불교, 초기불교에도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상세하게는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일성도라는 의미가 암경과 대성경에서 똑같이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암경에서는 일성도가 사념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사념처라고 하는 등 삼성에 대한 대성불교의 일성과는 거리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야 어찌 되었든 일성이라는 말도 아래야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대성불교 흥융이라고 하는 건 흥하여 매우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흥융하기 이전의 근본 불교에서부터 일찍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성이라는 말은 근본 불교에도 나와 있다는 것이지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성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근본 불교는 부처님 제자와 부처님 인멸 후 30년까지를 근본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원시 불교나 초기 불교는 부처님 인멸 후 한 100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파 불교는 부처님 인멸 후 100년부터 500년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대성 불교는 500년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성은 항상 머무르니 여기에서 법성은 나는 스님 개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나 이 법성은 우리 자연의 이 삼남만상이 돌아가는 그대로 이것이 법성이다. 스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애는 그것을 스스로 알아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나타내 연설하고 분별하여 열어 보이느니라. 연설하고 분별하고는 반야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이 일이 있으므로 저 일이 있고 이 일이 일어나므로 저 일이 일어나니라.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생을 위하여 노병사 우비고뇌가 있으니 우비고뇌란 것은 애착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야기죠. 있으니 이것이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더라. 자, 여기에서 스님이 저번에 이야기하지요. 스님은 아직까지 공부가 미진하여 12연계를 갖다가 시간적인 태생적으로 보느냐 존재를 보느냐 두 가지를 낳고 스님은 아직까지 확실히
정립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시간적이나 태생학적으로 설명을 지금 돼가 있거든요. 돼가 있는데 이것을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존재를. 그러니까 공부가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내 역시도 아직까지 헷갈리가 모르겠다. 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래 되면 이것이 누가 봐도 먼저라는 이런 관념이 가잖아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똑같이 서로 연결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여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 같이라는 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한 10지보살이나 가든지 뭐 부처님 바람 밑에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오매일리가 되든지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조금 알면은 그때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어쩌든지 스님 오래 살아갖고 공부 많이 하라 그있어.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갑니다. 무명이 매란적 행위매라고 내지 생이매란적 노뱅사 우비고니가 매라니 이것이 괴로움의 쌓임의 매람이네. 이건 한멸연기를 이야기한다 그지요. 사성자 중에서 멸도를 이야기합니다. 멸도를. 이 경전에서는 연기의 성품을 법성이라고 하였는데 법성은 만법의 자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성이라 하는 말은 백설기와 절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성은 쌀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자연의 모든 이치는 큰 틀에서는 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성은 새끼나 가만이나 집신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끼, 가만이, 집신이 법성은 싹 다 집이잖아요. 집. 그건 이해가 갑니까 지금? 집. 집에서 새끼도 나오고 가만이도 나오고 집신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가만이, 집신 이래 이야기할 때는 자성이고 집을 이야기할 때는 법성이라는. 그러니까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 모든 이치는 그대로 법성이라는 거죠. 그 개별적으로 하나씩은 자성이다. 이 법성은 항상 법계에 존재하므로 이 삼남만상이 존재한다는 이 존재는 연기의 꽃 12연기란 항상 법계에 존재하는 법성을 떠나지 않. 여기에서 이제 존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를 하면서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나는 아까 12연계를 시간적이나 태생학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이 존재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스님은 취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 공부가 덜 되어 있으니까 시간적이나 태생학적을 버리고 존재를 지금 내가 넘어갈 수가 없겠다. 왜? 왜 내가 이것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시간적이나 태생학적으로 12연계를 딱 없애보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이 육도 윤회가 내 스스로 모순에 지금 빠지더라고. 내가 공부한 개념에서는. 우리가 죽으면은 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육도로. 다음에 우리 죽고 나면. 이 존재를 따지보면 윤회할 것도 없습니다. 생사가 열반이라 해봤는데. 살고 죽는 거,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열반이랄까 똑같았겠는데. 내나 똑같아. 이런 식으로 고급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12연계를 태생학적이나 시간적으로 따질 때, 우리가 죽을 때 제8아래야식이 죽을 때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육도윤회를 할 때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지옥에 가거나 악에 가거나 축생에 가거나 천상에 가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여러 가지 또 태어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내가 되는데 존재라는 이야기가 딱 나와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그 다음 장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비교들이여 연기법이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이 연기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처음에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거나 태어나시기 전이나 이 연기법은 존재하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부처님이 최초로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으로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거 나오네요. 열애가 세상에 오거나 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고 있었느니라. 열애는 그 밑에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연설하고 개발하여 나타나 보내는 분별하고 연설하고 하는 말은 반야지혜를 이야기한다고 앞장에서 이야기했지요.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느라. 나는 여기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른바 이것이 가치라는 용어를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존재를 강조할 때는 가치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같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하는 게 존재로서 더 좋은 설명이지 않나. 지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하니까 이 시간적 태생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치라는 용어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스님한테 또 나가서 잔소리했다고 빼맞으라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연기법경은 앞의 내용과 더불어 연기법의 성품을 뚜렷이 구정짓고 있습니다. 앞의 경전에서는 연기법의 성품은 곧 법성이라 하였으며 이 경전에서는 이 연기법은 항상 법계에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지요. 이와 같이 연기법의 법성, 법계로의 해석은 연기법이 생멸적이고 시간적인 인간적인 것을 내포하든 아니든 자 여기에서 스님이 의심하는 게 나옵니다. 연기법의 생멸적이고 시간적인 인과관계는 내포하든 아니든 여기에서 내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용어거든요. 그 세생적으로 해도 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근본 진실의 법성의 연기, 법계 연기로 보아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스님이 경전이나 시비 연기를 강의하는 스님이나 학자들을 보면은요 거의 다 태생학적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학자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똑똑하다고 봐야 되나 김성철 교수님도 시비 연기를 법하는 거 보면은 설하고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태생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생학적으로 이야기하든 안 하든 큰 스님이 이래 붙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태생학적이나 시간적으로 아니면 강하게 부정을 딱 해야 되는데 내포하든 아니든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며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보느니라. 연기를 보는 사람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법을 본다는 거예요. 자, 뒤에 발가리여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며 법을 보는 사람은 나가 눕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느니라. 발가리여 법을 보아서 나를 보며 나를 보아서 법을 보느니라. 연기를 바로 보는 것이 법을 바로 보는 것이며 법을 바로 보는 것이 성불이라는 말입니다. 열애는 법계를 정등각하고 연기를 직접 깨치고 중도를 직접 정득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직접 정득하고 바르게 깨친 연기는 꼭 법이며 꼭 중도 예에 다를 것이 아님이 분명히 교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도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 1강에서도 수없이 했지요. 중도는 상대적인 것을 떠난다. 나다, 니다도 떠나고, 있다, 없다도 떠나고, 잘 산다, 못 산다도 떠나고, 잘났다, 못났다도 떠나고, 크다, 작다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럼 중도라고 하는 것은 딱 10cm를 이야기할 때 그럼 5cm 딱 중간이니까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도예요. 즉 8정도의 정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도라는 것은. 내다 니다인 이 상대적인 모순을 딱 버리고 보니까 내다 니다하고 뭐 통해보더라. 이것이 쌍차쌍조입니다. 쌍차쌍. 양변을 막으니까 양변을 비추더라.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거든. 양변을 딱 막았는데 어째 양변을 비추노? 상대적인 모순을 부숴버리니까 내가 네가 서로 통해보더라. 이것이 쌍차쌍조입니다.
한편 법계라고 하면 함종의 법계 연기에서만 주장하였지 근본 온시경전에는 그런 이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미 앞의 예문에서 드러났듯이 온시경전에서도 연기법과 관련하여 법계설이 설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예문 한 가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불은 법계에 잘 도달하였느니라. 사례불은요 원래 부처님의 성문 제자가 아닌데 애도로 있다가 사립을 하고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부처님 사후에도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처님 살아계실 때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서 우열은 가릴 수 없으나 굳이 따르지 않으면 이 사리불이 상수 제자다. 최고 높은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만이 법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사리불도 법계에 잘 도달하였다고 부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원시경전을 살펴본 까다란 천태대사나 현수대사 같은 그런 큰 스님들이 암불교를 소승이라 하여 무시하다시피 했으므로 후대에도 암이라 하면 의례 소승불교 계통의 경전으로만 인식하고 대성적인 법계 연기, 진여 연기를 원초적으로 그리고 산별적으로 설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역의 암경이나 이에 상당하는 판례의 남전 대쟁경에 포함되어 있는 근본 불교는 결코 후대에서 잘못 이해한 유보의 소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설해온 가전연경 등에서 가전연경은 중도를 가장 잘 말씀해 놓은 경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전연경 등 연기설에 관련된 경전들의 사상에 하면 부처님의 근본법은 중도 연기에 있는데 이 중도 연기란 꼭 진여 법계를 말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여 법계는 천태종이나 함정동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일성옹교이며 함경의 법화경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여 법계를 바로 깨치는 것이 선종입니다. 함경이나 이 법화경은 대성경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아니는데 함경과 법화경이와 부처님이 설하신 것과 같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냐면 그 밑에 흐르는 중도 사상이 부처님 온시불교나 초기불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래서 함경이나 법화경은 대성불교의 경전이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이나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돌아가신 문경 봉암사의 대큰스님 정명 스님께서도 강의할 때 이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대성경전은 부처님이 친히 설한 경전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흐르는 것이 중도 사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원시불교 경전에는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진여법계의 사상을 구성하는 중도나 법계, 법성, 여여, 진여 등의 상이 연기설을 주축으로 하여 부분적이고 원초적인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요. 함경이나 법화경은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원시경전에 있더라는 거지요. 이것을 좀 상세하게 넓게 편안하게 해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의 근본 불교에 있는 중도 사상, 연기 사상, 진여 법계 사상을 가장 잘 포해낸 것이 함의 법계 연기 사상입니다. 흔히 함 사상은 부처님 뒤에 발전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대로 말한다면 부처님이 근본 불교에서 설한 연기설을 정통적으로 개성하여 보다 정치하게는 이 바른 이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하게 발전시킨 것이 함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기나 원시불교에서 이 중도 사상을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확대 해석해 가지고 잘 해놨다는 겁니다. 이 함사상이 함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선종도 똑같습니다. 함의 법계 연기가 부처님의 진여 법계 연기 이론을 정통적으로 개성한 것이라면
선종은 실천면에서 진여 자성을 확실히 깨쳐서 진여 법계를 직접 정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도를 정등각하여 진여 법계를 정각하여 부처님의 심인은 마음의 도장이지요. 심인을 전해 내려온 것이 다름 아닌 선종입니다. 선종도 흔히 뒤에 중국에서 발달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선종이란 부처님의 중도 즉 법계 연기 진여 법계를 단박에 정득한 것이며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여의 법계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든지 혹은 정득하든지 간에 이 사상 후세에 발달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불교 시대의 미숙한 행태로 남아 적어도 문헌의 기록진 측면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정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세에 이르러 보다 완벽하게 이론화되고 문자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사상이나 이 선종사상이나 다 부처님의 근본 불교실 때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선종이나 지금 함사상에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았고 미숙한 행태로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에 다 이런 말씀을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이나 법화경이 대성경전에서 부처님이 친히 설한 경이 아니지만은 부처님이 초기 때 근본 불교 때 이야기했던 것을 보다 확대해 가지고 좀 알아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더더욱 확대 발전시켰다. 그래서 하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선종에서 말씀한 것이 싹 다 부처님과 일맥상통하니 중도 사상을 이야기했으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누가? 성철 큰 스님이 그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연기법을 한계성 지어 읊어봅니다. 가히 없는 풍울은 눈 속의 눈이요 다음은 하늘은 땅은 등불 밖의 등불이라 버들은 푸르고 꽃은 예쁜데 10만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곳곳마다 사람이 답하네. 여기 성철 스님이 개송을 지은 것인데 밑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삼천대천 세계의 곳곳마다 버들은 푸르고 꽃은 예쁜데 여기 불러도 예 저기 불러도 예 합니다.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요. 나도 부처고 니도 부처고 꽃도 부처고 자고지는 모든 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곳곳마다 부처님 없는 곳이 없고 곳곳마다 진여가 아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담이 없고 한이 없는 연기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러지만은요, 이거는 요것으로서 이제 마치고, 스님이 이것이 비유가 되리란가 모르지만은 만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도둑질을 해도 알고 하는 사람은 빠져나가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는 사람은 빠져나가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 성철 큰 스님의 백일법문이나 중도사상을 알아야 되냐면은 요것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으면 가는 데마다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억수로 어렵더라도 중도로서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저분이 혼자 오갔다. 혼자 오면은 얼마나치 샀게요 이러면은 사는 사람도 찝찝하고 파는 사람도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중도의 사상을 딱 가지면 이 사람이 내한테 오가 1,000원치 사가도 내가 기분 좋게 팔면은 그 사람은 더 좋아서 다음에 오면 2,000원치 삽니다. 그래갖고 또 잘 대해주면 다음엔 더 좋아서 막 저거 일같이 이제 부모 행제까지 사오갖고 2만원치 사가가. 그럼 난 듣게 보면 나도 좋고 니도 좋고. 그런데 저번에 내가 이제 식당에 가면은 스님이 이건 직접 가면은 밥 한 걸 물어가면 몇침 있고 내 혼자도 가는 뻔하게 앉으면서 몇침 있고 이러거든. 혼자면도 그러니까 그거 다 떨어질 것입니다. 다 떨어질 뿐. 그거 내 눈으로 넘어가면 떡 비는데 그거 다 떨어질 뿐고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다음에 내가 그 집에 절대 안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오도 중도로서 그래. 당신이 내한테 오갖고 7,000원짜리 예를 들어 7,000원짜리 돼지국밥 한 그릇 팔아줘도 한 돈 1,000원 남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오후에 나가서 커피도 사 먹고 또 이것을 모아갖고 우리 아들 자동차도 사주고 우리 집도 차 보면 곤치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인해서 내가 묵고 사나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 또 기분이 좋지만 그 사람도, 한 사람 오는 사람도 잘해주면 다음에 둘이 될 겁니다. 둘이 될 곳도 있고, 서이 될 곳도 있고. 한 사람이 오가갖고 뭐 돼지국밥을 먹고 안 가고 뭐 수육까지 먹고 갈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사상을 단디 우리가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은 내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러 오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 좋아요. 사러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일 사러 왔는데 딸기 딱 한 소꼬리 사러 오는데 워낙 잘해요. 기분이 좋으니까 뭐 죄 없는 뭐 또 밀감도 한 박스 사가 본다 거의. 그런 밀감도. 그래서 이냥 우리가 하려면은 부처님의 이 중도를 알아가지고 기분 좋게 하시라고 억지로 하면은 뭐 하나 팔. 그래서 왜 나는 그 예수교인들이요. 우리 불교인들 물으면 아이고 스님 묵기 살기 바빠서 내 절에 자주 못 가면 이렇게 해보거든. 그러면 예수교인들은 한 달에 4번은 막 죽어도 가야 돼. 1년은 교회 가고.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사나? 우리까지 똑같이 잘 산다. 왜? 그 사람들은 1년 하루 똥 놀모요. 힐링이 생깁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목사 말씀 힐링이 딱 생기면 그 한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첫 손님이 완전 진상이었다. 혼자가 와갖고 이래 따지 사고 저래 따지 사고 예수견들은 어디 쉬고 하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단대단 사사사 꼬시고 파는데 내가 노는 날이었고 편해 있는데 그런 손님 오면 그만 가서 안 파요. 이래 돼버려요. 그러면 하루 매상이 한 달에 4번 노란 사람 한 달에 매상 10만 원이면 하루도 안 놀고 해도 10만 원 빼 안 오르는 게라. 그럼 4번 노는 사람은 힐링이 돼갖고 그 사람을 잡아 어찌든지 팔아먹는데 내 몸이 피곤해가 노는 날도 없고 이런 사람 한 사람 오갖고 이렇게 저렇게 따있으면 짜증이 나갖고 없습니다. 다음에 어디서 이래 돼버는 거예요. 그걸 몰라 우리 불교인들은. 그리고 저번 본문에도 이야기했죠. 잔소리겠지만은 예수교인들이 한 달에 종교활동, 한 달에 일주일에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이 51%요. 51%는 것 같으면 수요일 날 예배했지, 금요일 날 구역 예배했지, 일요일 때 예배, 일주일에 3번은 가야 돼요. 3번 가는 사람이 51명인데, 불교인들은요, 한 달에 한 번도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법회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71명이라, 100명 중에 71명. 그리고 아예 종교활동 안 하는 사람이 불교인들 대부분이란다. 왜? 등 하나만 달아보면 그만 내가 절에 간다. 니 어디 가는 내 절에 간다. 그 등 하나 달았나는데. 이 등 하나 다는 게 불교 신자 아니요. 그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처님 스님 먹고 살 하나 달아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최하 불교 신도가 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된다. 일요일에 오든지 평일에 오든지 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사라져가는 과정입니다. 10년 후에는요, 우리 불교가 30% 문을 닫는다고 지금 통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 어찌되었든 간에 꼭 절에만 와서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올 때도, 집에서 있을 때도 우리 검적하면서는 이 건강경하고 이 지장경이 소위경전입니다. 내 마음 수행을 하려면 건강경을 해야 되고, 현실적인 우리가 무슨 소원성질하면 지장경을 해야 됩니다. 지장경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딱 일어났습니다. 긴 시간 잔소리로 듣지 말고 내한테 오늘 정초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